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 오늘 설교가 53번째 설교입니다. 1년이 52주거든요. 저희가 1년이 지난 첫 번째 드디어 1년이 넘어서 아브라함에 다다랐습니다. 창세기 설교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저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이 11장까지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아마 이후로는 좀 더 진도가 저희가 빨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복이 된다더니 불안해 죽겠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데요. 신앙에 들어왔다가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말 아닐까요? 복이 된다더니, 분명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이거 뭐가 잘 되는 게 없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자체가 무엇일까요? 복.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 그 복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상 돈입니다. 돈. 돈이 복이고 복이 돈이에요. 건강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분은 계시지만 사실 뭐 언제 아플지는 사실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택지를 이렇게 줘서 돈이 조금 있고 건강한 게 여러분 좋으신가요? 아니면 건강이 조금 불편해도 돈이 많은 게 좋으신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건강이 조금 되게 건강해. 근데 쓸 돈이 없어. 근데 건강은 조금 불편한데 쓸 돈은 많아. 고민되시죠? 네.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시죠. 네. 이게 가난한 분들은,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항상 후자를 선택하십니다. 나는 돈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네? 근데 건강한데 건강이 없으신,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건강이 최고야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죠. 왜 가난한 분들을 보시면요, 여러분, 아플 때 건강이 최고라면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든가요? 가난한 분들 병원 잘 안 가십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요, 가난하신 분들은 병원에 잘 가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뻑하면 그냥 약국으로만 가셨죠. 그냥 약 사 먹고 마시는 거.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 돈이 더 무게가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오죽하면 예전에 좀 비극적 통계이기도 하지만 전업주부인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남편이 매달 생활비로 1,000만 원을 가져다 주는 집에는요, 이혼율이 제로입니다. 남편이 어떠한 일을 해도 매달 생활비로 1,000만 원만 가져다 주면요,
전업주부의 입장에선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요. 돈이 그 인내까지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이니 뭐니 해도 결국엔 돈 앞에 많이들 무너집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TV를 가끔 보다 보면 재벌가의 다툼에 관련된 뉴스를 우리가 접하기도 하죠. 뭐 그 자녀와 자녀가 서로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싸우고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다 싶다가도 그들의 재산이 수천억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론 싸우는 게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재산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고도요, 모든 자녀가 피 터지게 싸워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네? 지금 밖에 나가면요,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해요. 제가 교회를 다 이렇게 부교육자로 이렇게 섬기면서 들었던 가장 많은 아픈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그 가정 또한 똑같다라는 모습이 비춰질 때 참 많이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양육할 때요,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내가 독점을 해서 더 부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들을 싸우고 이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격도 있어요. 그들 앞에선 인격적인 모습까지도 보여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투성인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 세상적 생각이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역사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성도들이 삶으로 간증한 것입니다. 누구를 이기려고 아등바등 하지도 않고요,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그들은 돈을 하늘의 축복으로 예전엔 여겼지만 이제는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은요, 돈이 없는 사람, 거지가 되는 것보다 사기꾼이 되거나 여자인 경우는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무서운 거죠. 그만큼 가난이라는 것을 경멸해요. 이 가난, 중국인들이 여러분 사기치는 게 1, 2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1800년대에 그 중국의 녹차가 하도 유명하니까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대량으로 수입했어요. 근데 수입해가지고 녹차인 줄 알고 그걸 우려내는데 그냥 잎이 초록색 물이 나온 게 아니라 이상한 물이 나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파리를 따다가 거길 초록색 염색으로 색칠해가지고 판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의 150년 전부터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DNA는 가난한 것보다, 거지보다 내가 사기와 거짓을 치더라도 부유한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비단 중국인만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대 정신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그 시대 정신이 교회에 들어와서 돈을 알고 돈을 정복하자라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세미나들이 많이 넘쳐났는데요. 왕의 재정학교라든지 성경적인 부자되기, 크리스천의 재정원칙, 11조의 비밀을 난 록펠러 등등 이런 재정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교회가 왜 이런 부자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냐? 왜 그럴까요? 교회가 부자가 돼서 그럽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 부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자가 됐다라는 건 성도들도 많은 수의 분들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를 가진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해결해 주려고 교회가 여러 가지 강의를 연 겁니다. 그 책들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다 구약만 인용해요. 신약이 인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의 제자들 중엔 부자가 없거든요. 구약만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해서 불편한 마음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돈이 많은데 나누지 않은 걸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움켜쥐는 게 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뭐 할까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뜻이 뭐죠? 이걸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줬는데 안 하니까 뺏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겐. 자본주의가 틀에 잡힌 시대에 교회도 그 시스템을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다 자본주의적, 교회 안의 성도님들도 다 자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요. 얼마나 생각이 무섭냐면 축구를 잘하면 축구 잘한다고 여러분 1년에 200억, 300억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져가지고 1년에 내내 고생했는데 1년 기껏 벌어야 2천만 원, 3천만 원 것 또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힘들까요? 똑같이 힘들죠. 축구 선수도 힘들 거고 농사 짓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격차가 발생이 되는 건가요? 볼 좀 차면 그렇게 받아도 되는 거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그게 이 세상의 구조고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침투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살았을 때.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교회가 그 돈, 그 부유함만 바라보다 보니 그리스도와의 교제, 참된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서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성경적 신학이 실종되고 세상의 자본주의적 생각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철학이 없어지니까 남는 건 돈하고 코미디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계속 웃겨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즐거운 행사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가 남은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돈하고 코미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돈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는 뭐 하나님 돈 많이 있으면 많이 나눠줄게요 생각하지만 실제 돈이 들어오면 사람은 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람 이분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돈을 포기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건요 아브람께서 갑자기 은혜 받고 나 이제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만 따라가서 살겠습니다. 세상 것 다 등지겠습니다. 이렇게 산 게 아니라 날마다 그러한 삶을 묵상한 거예요. 그는 돈을 찾아 헤맨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찾아 헤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분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의 모든 모습들이 이런 지향성을 갖고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받고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세겜 땅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보다 조금 더 큰 거 준비했는데요. 우르에서 쭉 출발해서 하란에서 머물죠.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누가 돌아가시죠? 네, 데라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가 아니에요. 데라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서둘러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쭉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지나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아브라함이 쭉 와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오늘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깐만 그 그림 보여주시면 전 그림이요. 성경은 이것 기술을 한 장도 할애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성경에서 초점을 잡고 있는 거는 지금 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 세겜 땅에 가는데 이 세겜 땅에 오늘 중요한 나무가 또 등장합니다. 어떤 나무가 나오죠? 그죠? 그곳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라고 나와요. 요 상수리 나무는 창세기와 구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건 보실 때마다 체크하시면서 생각하시는데 이 상수리 나무를 생각하실 때는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수리 나무, 언약의 나무, 참나무, 의의 나무,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보리를 추수할 즈음에 라고 하면 무슨 절기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보리를 추수할 즈음에 6월절입니다. 여기 세 개인데 6월절이에요. 밀을 추수할 즈음에 그러면 오순절이에요. 포도가 막 수확하고 포도주를 만들고 이때는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입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이게. 이 세 개는 여러분, 성경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한 이유는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대목이 나오면, 이건 6월절과 관련된 거였구나. 그래서 룻기를 나중에 읽을 땐 이런 추수하는 장면들이 계속 의도적으로 내는 이유는요, 이것이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에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성경을 풍성히 잘 이해하도록, 또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상수리 나무가 그런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적인 거예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 상수리 나무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이 지역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보시면 이 지역을 좀 크게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행정구역은 세 구역으로 나뉘었는데요. 이 북쪽 여기를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요 호수 이름이 갈릴리라서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는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이 밑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유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막 전국 8도에 비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세 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거 한 달 후에 또 얘기하는데 또 잊어버리면 여러분 안 되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요 지역은 지금 사마리아라는 지역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갈 때 원래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냐면 여기는 부정한 땅, 더러운 땅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요쪽 요단강을 이렇게 지나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갈릴리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더러운 땅이라고 땅도 안 밟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직진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실 의아했던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안 돌아가고 그렇게 가시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수가성을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에서 대화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 하면 그 결혼 몇 번 한 분으로 알고 있죠? 6번?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어쨌든 남편이 진짜 많은 여자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어쨌네, 우물을 정오에 뜰어왔네, 사람들 눈에 시선을 안 띄려고 했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사람들이 모르고 얼굴이 너무 예뻐서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분인 거예요. 이분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산이 확대해 주시면요. 사마리아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겜 옆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이게 뭐냐면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고 그 예배의 터를 삼은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에 역사적 근거로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한 겁니다. 맞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까 여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 맺은 이곳이니까 여기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맞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모르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율법 보면 하나님께서 헤브론, 여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나와 있어 라는 거예요.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유대는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그리심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 여자가 물어본 거예요. 역사적 전통성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남쪽의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 법궤가 다녔으니까 법궤가 지금 어디 있냐? 여기에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여기 계시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뭐가 정통이죠? 뭐가 진짜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을 선지자 같은 분이 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은 뭐냐면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심산, 즉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세겜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리심산, 세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처럼, 당신 같은 그 여인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소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맨날 성지순례 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성지순례 예루살렘 간데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통을 찾아서 여기로 가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장소. 어딘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런 건가요? 네? 그리심산 여러분 가신 분 있나요? 그리심산? 안 가잖아요. 관광 패키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만 들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만. 그 다음에 바로 직통 갈릴리로. 그러지 않으시나요? 네? 예배는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늘 내 마음에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통 이런 거 중요한 게 하나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뭐 교회가 전통 논란으로 인해서 피아노를 놓니 드럼을 치니 이런 것에 자꾸만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뭐 제가 나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여기 모여서 드리는 건가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어떤 걸 책임져 지는 사람이 아니라요. 행정적인 책임은 제가 져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제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저의 역할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게 제 역할로 끝난 거예요. 에스겔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파수꾼이 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요. 전파하지 않으면 그 화가 너에게 미칠 거인즉 전파하면 그 화는 그들에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에요.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나오고 막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언약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요. 물론 그의 집안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종까지 예배 드리면 1000명도 훨씬 넘었겠죠. 뭐 저희가 모인 규모보다 훨씬 컸겠지만 아브라함 당시에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그 규정이 없어요. 아브라함 당시엔요. 아브라함은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고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다른 부족이 득실되는 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장소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계속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만 집중해서 걸어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는요, 내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약속 장소, 저희 교회가 예를 들어 성도가 많이 늘어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사합니다. 이사한 그곳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가요? 우리가 어떤 예배 장소를 정하고 나면 그 장소에 맞춰 하나님께서 때와 시를 맞춰 그곳에 임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신 것을 기념하며 약속의 상징으로 그걸 세운 것이에요.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참 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단을 아브라함은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세운 거예요. 모든 예배는요, 그 신뢰와 감사로 바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손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자손이 여기를 차지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약속을 하면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를 표현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주신 걸 믿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 그렇게 감사와 신뢰를 하나님께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냐면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는데, 여기서 동쪽은 여러분 제가 동쪽 하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 동쪽 갑니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 베델의 토착민과 아이의 토착민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베델에도 거하지도 못했고 아이에도 거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중간에 껴서 거기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의 지금 과정과 결과, 지금까지 결과가 뭐예요? 쫓겨다니는 삶이에요. 정착도 되지 못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곳에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델에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에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이에 살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베델이란 명칭은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땅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부른 사람은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불렀는데 야곱이 갔던 그 땅은 야곱이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땅의 원래 이름인 베델로 쓴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땅은 원래 루스예요. 근데 모세가 이 땅을 루스로 쓴 게 아니라 베델로 쓰잖아요. 원래 명칭은 야곱이 쓴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야곱 이전에 할아버지니까 아브라함 때 이 지명의 이름은 뭐예요? 루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루스와 아이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썼던 이유는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창세기를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세한테 모세야 성경을 써라 그럴 때 모세가 환상 가운데 갑자기 막 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쓰고 이게 아니라 몰랐던 여러분 모세가 여기 출신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여기 출신이 아닙니다. 모세 어디 출신입니까? 태어났을 때 애굽이에요. 평생 애굽이에요. 잠깐 미디안 광야 40년 있었지만 모세는 뿌리가 애굽 사람입니다. 여기 지명 몰라요. 그런데 여기 지명을 모세는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정세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모든 게 한 것이 아니라 다 계획 가운데 두신 거예요. 다 계획 가운데 주셔서 수사학, 기하학 이런 것 애굽의 왕자들이 배워야 돼요. 기하학은 수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성막 만들어 할 때 모세는 단번에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걸 수학에 대해서 구구단 외우기 힘든 사람 앉혀놓고 자 잘 들어 요거 몇 급이 나면 잠깐만 하나님 다시 못 적었어 이런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업을 40년간 완료하신 거예요. 수사학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애굽에서 완료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맡는 사람을 세울 때에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잘 만들게끔 하나님께서 최적화되게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환상 가운데 막 이게 쓰고 막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베델이라는 지명은 이 지명은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지명의 옛 이름도 루스라는 것도 알았는데 야곱으로 인해서 바뀐 것도 알았고 이 장소는 그런데 야곱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아브라함께서 먼저 맺은 장소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먼저 적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절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여러분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있다가
예배드린 후에 사실상은 루스, 이 베델에서 거하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사람들에 의해 쫓겨나 베델에서도 거하지 못했고 아이 쪽에서 가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배자라는 삶은 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은 거예요. 예배자 그러면 굉장히 멋있고 오늘 12장 1절, 2절, 3절 여러분 보시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를 욕하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줄 거야 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거부하고 욕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단번에 그들을 멸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언약을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곳 곳곳에 새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과 어울려서 살 수가 없었어요. 살고 싶거든요. 근데 살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이 세상과 어울리려고 하고 세상과 함께 그냥 잘 지내보려고 해도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도 못 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 있지 못하고 점점 어디로 갑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간 남방이라는 것은 이 네게브라는 지역인데요. 지금 여기 거의 사막화됐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께서 있으셨던 당시는 지금보다 환경이 훨씬 더 좋았겠죠. 훨씬 더 좋았겠지만 비교적 이 지역에 비하면 이 밑지역은 훨씬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주변에 밀려 이사를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이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집안의 모든 식객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는 데마다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보세요. 그 전 지도 보여주세요. 하란에 살면 오죽 좋습니까? 하란에서 살면. 오늘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요, 이 하란에서 모든 걸 갖춰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왔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냥 여기 있으면 여긴 물도 많고요, 목축할 때도 많고 너무 부유할 수 있는데 내려가더니 고생, 여기서도 정착을 못해, 또 내려가. 여러분 다음엔 애국까지 내려가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남들에게 배척받고 매번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안 불안했을 것 같습니까? 엄청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갑자기 슈퍼맨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을 겪게 돼요. 불안하고 두렵지만, 여기 어디로 갈지 모르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좁은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걸어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복받은 존재 같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삶 살면 하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복 줄 테니까 서울에 잘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갑자기 지방으로 가래요. 지방도 좀 할게요. 인천이나 뭐 좀 수원 이런 데 쪽까지 가면 좋겠는데 듣도 보도 못한 막 이런 데 막 그런 데로 자꾸 밀려 내려가면 여러분 같이 나야 그렇게 가긴 하겠지만 나와 함께 같이 간 그 가족들은 무슨 고생이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복받은 존재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아브라함은요 복을 걷어 찬 사람이에요. 아빠 밑에 있었어 봐요. 아빠 밑에 정말 부강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복을 걷어 찬 멍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요 갑자기 황금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비트코인에 내 모든 재산 올인 하면 하나님 갑자기 은혜 가운데 비트코인이 막 떡상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축복이 막 내려오나요? 그러지 않아요. 공부 못한 내 자식이 갑자기 내가 열심히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갑자기 이 아이가 변화돼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나요? 안 돼요 여러분. 서울대는 공부 많이 한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인 내가 좀 불편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부자로 계속 나 혼자 살아도 되나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냥 나누시면 돼요. 나누시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자꾸만 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내 연금, 내 모든 걸 다 마련한다고 해도요,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돈이 1조, 그 더 많은 돈이 있다 해도 내 안에 그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자들은 다 그것 쫓아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 하늘을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다 보장됐다면 여러분 나누실 거예요? 내가 언제 죽는지 딱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야, 너 5년 산다.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내 거 다 나누실 건가요? 물론 그러신 분들 있긴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못 나누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 여러분 사는 분들 나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미래를 보장하려고 별의 별수를 다 쓰는데도 불안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아브라함의 여정을 함께 보면서요, 내 모습은 어떤 것에 불안해하고 있지라는 걸 함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로 돌이켜서 여러분 그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 완벽하기 때문에 윤바울 목사,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이 시행착오로 가고 있고요. 우리 평강교회는 지금 여기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 권면하며 함께 서로 나누며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 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은 복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다 부러워할 거야. 왜 부러워해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부러운 게 아니라, 야, 저런 상황인데 안 불안해? 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그게 평상시가 아니라 진짜 힘들 때 그 평안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열매로 내어놓으세요. 진짜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이런 간증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시면 곳곳에 갈 때마다 흔적을 남기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 쌓고요. 어디 가면 제단 쌓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을 때 흔적이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생각하실 때, 내가 참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이길 수 있었지 라는 흔적들이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계속 남기면서 살았듯이 우리 또한 그걸 남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복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같이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같이 얼마 잃었어? 얼마? 나는 얼마? 다 망했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그 불안 가운데 평강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될 것처럼,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다 더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우리의 복이요, 그 복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증거하며 복을 알리며 복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으로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진짜 복과 평안이 무엇인지 평강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